로마서 10장 4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소요리 문답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상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급하게 신앙생활 왜 하냐? 돈 많이 벌려고요. 신앙생활 왜 하냐? 건강하려고요. 신앙생활 왜 하냐? 복을 많이 누리려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저급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보시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문장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고상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하여,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직설적으로 핵심을 딱 찔러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면 이것처럼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일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학습 문답이나 또 입교 문답을 하는 우리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하여예요. 그럼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에 관한 오늘 내용이 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학습자들, 입교자들이 오늘 장로님들과 문답을 하고 신앙 고백을 했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후에 여러분이 이제 문답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할 텐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일평생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이거를 그냥 단어로 이야기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풀이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중직의 일을 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에요. 사실 복음이 먼저 중국에 전해졌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리스도교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이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음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뭐라고 음역했냐면 중국 사람들이 기독이라고 음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기독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한자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똑같은 말은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똑같이 믿는 종교가 3개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믿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만이 기독교예요.
또 하나가 이제 무슬림, 이슬람이 있죠. 이슬람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는 종교를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약 성경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 신약 성경이 계시하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어디로부터 나를 구원하십니까?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십니까?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사단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당연하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외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영어로 Jesus Christ 이렇게 그냥 씁니다. 관용어구로. 예수 그리스도 관용어구로 써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습을 받는 여러분이나 또 입교를 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책 찬송가를 들고 교회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누구의 그리스도인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의를 이루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해야지. 자, 1계명부터 행해봐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2계명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면 안 되겠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해야지. 내가 안식일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지. 이렇게 4계명까지 잘 지켰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여러분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거, 율법으로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어필하는 거, 이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율법의 마침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의로움을 획득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만,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의, 이 반대적인 개념이 율법으로 얻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기독교만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강조하고 기독교 외에, 그리스도교 외의 모든 종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를 강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행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가서 뭐 백배를 한다든지 또 이슬람 같은 경우는 메카와 메디나를 방문한다든지 하루에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기도를 몇 번 해야 된다든지 또 무슨 어떤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행함을 강조하면서 그 행함으로부터 오는 율법을 행함으로부터 오는 의를 강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만 강조하는 거예요. 제 말을 이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다가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해 보세요. 율법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거기다가 써놔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이라는 걸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기록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 율법이 자꾸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줘요.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 그러고 요즘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면 안 돼요. 이 율법은 반드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 율법은 반드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이 율법의 역할은 두 번째,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장 5절로 가시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의로 살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율법,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화면에 뜨지 않을 거예요.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쪽, 309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인데요. 30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0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여러분이 보시겠어요? 자,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라 이런 취지로 신명기를 남깁니다. 자, 11절 다 펴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사실 어렵습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늘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늘까지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대로 이 땅에 와서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13절 보시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이것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냐면 내 입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반복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것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빠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데 하나가 빠졌어요. 이를 행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빠졌죠. 그러니까 결국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이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신명기 30장 14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다. 이 말을 하면서 로마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하늘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까지 가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하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으로 행동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까지 가야 돼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늘까지 내가 가야 되니까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부활과 생명을 누립니다.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7절로 가시면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아까 신명기에는 바다 끝에 가서 말씀을 지키고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뉘앙스로 돼 있었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죽음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옥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만나러 천국까지 가는 노력, 또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안 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돼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굳이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지옥에 안 가려고 애쓰는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굳이 하나님 나라까지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무저갱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로 가시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정확히 맞죠? 신명기 30장 14절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 나는 이번에 운전면허증을 땄어.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 말했어요? 신호등을 잘 지켜야지. 그리고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신호등을 안 지키는 행동을 하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으로 받았으면 이를 행할 수 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입으로 시인하라. 마음으로 믿어라.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처럼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9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You will be saved. You will be saved.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수동형이에요. 나는 구원을 받는 존재인 거예요. 내가 이루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동형이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강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여기는 공중성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골방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중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시인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 구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나를 사망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요. 이것을 입으로 공중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데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구세주로 믿는다. 그래서 나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부활과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너무 약하다. 말로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참 너무 약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제 주례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결혼식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딴딴따단 딴딴따다 하고 이제 신랑 신부가 딱 들어왔습니다. 주례사가 선언을 합니다. 신랑 아무개 군은 신부 아무개 양을 맞이하여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사랑하며 대의를 지키며 서로 행복하게 살 것을 약속하십니까? 묻기만 해요. 그럼 신랑이든 신부든 조금 수줍은 말로 예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주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수많은 하객들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두 분이 말로 서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 결혼이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신랑이 예, 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신부가 예, 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로 결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때 뭐 설거지 이야기가 나옵니까? 빨래 개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밥을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병수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돈은 얼마를 벌어야 되고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 남편을 이 아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물론 주례자도 부족하고 신랑도 신부도 부족해서 이 결혼이 끝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죄와 죽음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섭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주례자나 신랑이나 신부는 부족하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 할지라도 그 결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결혼식 할 때,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런 행동을 다 이야기하면서 결혼이 성사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아까 신명기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입에서 말씀이 가깝고 마음에서 그것이 믿어지면 당연히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말과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연합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로 믿고요, 마음으로 믿고요, 행동으로 믿는 거예요. 행동으로 믿어요. 행동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입교자나 학습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이면서 계속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입교를 하고 학습을 할 때 이날 딱 하루 단회적으로 이루어지고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단회적이면서 계속적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10장 10절로 가시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을 받든지 구원에 이르든지 전부 수동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세요. 나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뭘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학습을 받고 또 입교를 하는 우리 5분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렇게 합니다.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서 눈을 떠봐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에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에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늘에 올라가 봐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땅속까지 가봐야 돼요.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지 아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나의 의는 예수님이므로,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귀한 시간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습자들이, 우리 입교자들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앞으로의 자신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